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의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나누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방식이 성령을 받은 증인들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또 교회가 그로 인해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명의 일꾼을 세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6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커지면서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소속되어 있는 과부들이 매일마다 구제를 받는 일에 빠지게 된 일이 생긴 거죠. 미워해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도들끼리 감당하는 수가 이미 넘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7지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죠. 사도들은 이들을 세우면서 자신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이렇게 세워진 사람들로서 교회 재반 사무의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야기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커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함께 짐을 나눌 수 있는 일꾼을 세움으로써 해결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점점 흥왕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중에 한 인물이 부각돼서 나타나는데, 누구냐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그것이 표적과 기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단순히 어떤 능력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 때문에 논쟁이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논쟁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해서 어떤 수를 쓰냐면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고발을 하죠. 그래서 스데반이 어디에 서냐면 공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공회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재판을 받는 그곳에서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부분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설교와 같기도 하고 또 논증 같기도 하고, 스데반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이 내용을 통해서 반박하는 것이죠.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모세를 모독했다,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고소한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율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건드린다고 하는 건 그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그들의 자랑이었고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런 일들을 다 했다라고 고발을 하자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많은 구약의 역사들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자신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지도자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다시 반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들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바로 즉시 우상을 만들어 새겼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들이 더 우상을 섬기고 지도자를 배반하는 일을 더 많이 했던 것이었죠. 또 두 번째로 율법을 거스리는 것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지 못했던 민족이었던 거죠. 성전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던 구약의 예언을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를 한 그 내용으로 스데반을 능히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1절과 53절, 7장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들은 이 내용들이었죠. 지도자들을 무시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혐의가 스데반 자신이 아니라 유대인들, 특별히 지금 스데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분노하고 마음에서 정말 이를 갈고 있는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5절에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에게 돌로 쳐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면 사울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왔을 리가 없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에 충만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한 인물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슬픈 일이자 또 두려운 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리죠. 여기에서 누가는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아시는데 이렇게, 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성령을 받고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를 박차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슬픈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기 때문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확장되는 것이 우리 4절부터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넘어가면 빌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스데반 얘기할 때도 나타난 것처럼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무엇과 연관된다고 이야기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과 연결이 되어 갔던 것이죠. 빌립도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해 갔던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능력 있게 나타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일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이 올라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는 일부러 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주목하도록 기록을 합니다. 예전에 있던 일들을 보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사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각해서 보도록 이 일들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더욱더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성령을 사마리아인들도 받았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적 한계에 묶여있지 않고 사마리아인들로 확장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성령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일이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끄셔서 그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 내시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글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빌립은 그 내시에게 가서 그 이사야의 말씀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8장 34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빌립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죠.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에티오피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지리적인 어떤 확장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복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도 유대인이지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을 정말 놀랍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리적으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도 확장이 되어 가는 것이죠.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박해가 교회를 위축시킨 게 아니라, 복음을 위축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 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커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빌립이든 또 스데반이든 앞서 나오는 베드로든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사람들, 성령께서 이끄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주도해 가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께 맡겨진 자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환경들조차도 복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어 간다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능히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 갑니다. 한 사람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장으로 넘어오면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다시 등장하죠. 기독교 역사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을 이름이죠. 사울. 이후에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로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큼의 사람이었고, 지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할 때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보기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뭐가 가득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누구에게 가득하냐면 주의 제자들에게 가득해져. 위협과 살기를 가지고 공문을 갖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면 누구를 잡으려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오던, 아니면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죽이던 했겠죠.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고문하거나 그들을 향한 살기를 내뿜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그 중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사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히게 되죠.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눈을 뜨게 하시죠.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거죠. 듣는 사람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하지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사울의 인생을, 바울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버린 거죠. 앞서 얘기했던 증인의 삶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후에 바울의 삶들은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 일에 온 생명을 바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것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도망가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과 있다가 결국 다소로 이제 피신을 가게 됩니다. 다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그 사울을 변화시키고 또 핍박과 어려움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교회의 모습들이 자꾸 등장하죠. 근데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교회가 흥황하여 간다라고 하는 맥락을 보다 보면 뭐든지 다 잘되고 있는 맥락 속에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박해를 지나오면서 이런 일들을 기록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인해서 자라나기보다 성령께 주도되었던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또한 성령께서 주도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의 증인일 뿐인 거죠. 그 메시지를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보통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들의 인생들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의 증인된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다시 장면이 변해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들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36절에 보면 요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기서 달리다 굼이라고 얘기할 때 굼이라고 하는 게 쿰이라는 말인데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일어나 라고 하는 명령이죠. 여기에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걸 이 사람들이 썼던 언어로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다비다 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 다비다 쿰 이런 어떤 언어적인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죠. 베드로의 사역들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이 단순히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베드로가 한 특별한 일을 겪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회심하는,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되는 것이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장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하늘로부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이 그릇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유대인이죠. 그러면 부정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구니 안에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게 다 부정한 것이니 이 부정한 것을 유대인들은 먹지 않은 걸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을 수 없습니다.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먹어본 적이 없던 거죠. 부정하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져 갔는데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는 차에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이르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 4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며. 아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 그 인종으로 따지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대인들을 넘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걸 베드로가 보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좋게 취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처럼 존재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이때 당시에 베드로도 그렇게 깊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나의 백성으로 이 이방인들도 불렀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가는 지리적인 확장인 뿐만이 아니라 인종적인 것들도 다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부르셨다는 걸 베드로가 눈으로 본 겁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누가 능히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조금 유대주의적 색채가 강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았던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은 내가 내 머릿속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내가 누구긴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건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일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을 돌이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제 복음이 지리적인 영역 또 인종적인 영역을 넘어서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 인도함 받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가는 이야기고 계속되는 이야기이지만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그것으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주제라면 그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냐면 성령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확장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확장해 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능력이 많은 자든 능력이 없는 자든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냐면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지역이 어디이든 그 일들이 어떤 상황에 펼쳐지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는 제자가 되기로, 증인이 되기로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진 게 없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러했죠. 제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말을 잘했다던가, 아니면 제자들이 능력이 많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어떤 다른 힘이 있다던가 라고 말하지 않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증인된 삶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늘 언제나 기도하고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능력, 권세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확장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확장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나라가 확장해 간다는 것, 커져간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일로 인해 이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절로 보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런 때에 복음이 헬라인에게도 전파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옴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우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이 이때부터 비로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일컬음이 처음엔 조롱이었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다, 예수께 속한 자다 라고 하는 조롱에 섞인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선 영광인 말인 겁니다. 우리를 그 주님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의 조롱이었을지 모르지만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명칭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역할까지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처해집니다.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시야들을 6장부터 넘어오면 사마리아로 또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쭉쭉 확장해 가고 있는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냐면 박해가 계속되고 있었던 시선이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을.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는 잡았다가 이제 무기절 기간이 지난 다음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죠.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헤롯을 죽이시죠? 벌레로 죽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헤롯은 거대하고 또 강력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롯을 단 한 방에 죽이시죠. 벌레로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지켜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24절은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우리 24절의 말씀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헤롯이라고 하는 큰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위축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순간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냐면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초대교회 같은 시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교회의 시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의 인식에 정말로 이제 교회는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든 위기들을 능히 극복하고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복음은 결코 쇠하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과 내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아니면 나의 욕심들, 나의 욕망들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교회는 힘이 약해지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돈도 많고 건물도 커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교회가 이 말씀대로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힘이 아무리 세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성령께서 주도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의 흥황함을 또 이 복음의 흥황함을 하나님은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길 때 분명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나라에 증인된
역할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의 증거됨으로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